예전에 농촌에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아주 희한한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숨을 몰아내시면서 온 힘을 다해 이렇게 겨우겨우 외쳤습니다. 마당에 대추나무 대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말씀을 잊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는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유언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지를 안타까워하며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자녀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워서 대추나무를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거죠. 남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추를 좋아하시더니 대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들은 대추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이렇게 한 1m 정도 파들어가니까 어느 상자가, 꽤 큰 상자가 나온 것이죠. 깜짝 놀라서 정말 조심조심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신문지로 또 쌓이고 비누로도 또 쌓이고 그거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들어있었던 거죠. 돌아가신 그 아버지는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그런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죠. 6.25를 겪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가지고 오셨던 것 그리고 당신이 모았었던 이것을 풀지 않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이북에 가든지 아니면 어려울 때 이거를 사용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묻어두었던 금괴였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할아버지는 그 금괴의 존재를 자손들에게 알리려고 겨우겨우 유언을 남겼어요. 그 몇 마디지만 큰아들이 알아차린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한 상자에 아주 가득한 금괴, 할아버지가 숨겨둔 최고의 자산이었으니까 얼마나 자손들에게 눈 감으면서 못 전할까 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언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농촌의 할아버지도 유언이 엄청 굉장한 거죠. 여차하면 그거를 못 찾을 뻔했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남기는 유언은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담고 있겠습니까? 한 상자의 금괴를 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죠. 현실이니까. 어떻게 가득한 금괴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금괴도 어쩌면 엄청난 큰 사건이죠. 굉장한데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얼마나 거대한 자산을 남기셨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아주 반드시 그 유언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그 첫째 아들처럼 유언을 정말 그 희미한 유언이지만 그 유언을 붙잡고 나름대로 위대한 그러한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유언은 무엇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이런 말씀이 4, 5절에 나오지요. 어쩌면 금덩어리보다도 소중한 더 존귀한 주님의 유언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금괴보다도 더 소중하게 다뤄요. 그것을 모를 때는요, 당장의 세상이 좋죠. 돈이 좋죠. 금괴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남긴 마당의 대추나무처럼 불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죠.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권능과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성령이 이 세상의 어떠한 금괴보다 보물보다 중요하겠냐는 거죠. 오늘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을 남기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받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사명 감당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위대한 유언을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이 보물을 쟁취할 수 없어요. 주님이 증인이 되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너가 정말 건강하면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증인이 될래? 체력이 중요하니 너희가 체력을 단련시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먼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편안하뇨? 먼저 평안을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편안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앞마당의 대추나무 가을에 얼마나 맛있어요. 그 대추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힘을 다하여 판 것처럼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유언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앞에 있는 대추나무라도 열심히 파야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딱 하나의 방법, 기다리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과 권능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기에 이르는 방법은 기다리라. 딱 한마디로 기다리라는 이 요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다리라는 주님의 유언은 지금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라는 주님의 유언은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정말 다니는 거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오직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 다물고 기다리는 건가? 올 때까지? 근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오늘 안 오니까 그냥 순종하면 성령이 오시는 건가? 어릴 적에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모르면 아멘 하세요! 이런다고요. 이 말이 맞는 것일까? 어른이 돼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대 아니죠. 성령은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사도행전 1장인데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는 시대예요. 이 당시 때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시점에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는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알죠? 28장이에요. 오늘의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일들이 29장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안 끝난 것이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미 성령이 임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오신 분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아빠가 퇴근해서 이제 왔습니다. 퇴근하신 아버지를 계속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이미 퇴근하셨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퇴근하신 아빠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더 이상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미 오신 성령을 왜 우리가 계속 기다리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미 오신 성령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가를 신나게 부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을 누리시는 거죠. 성령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즐거웠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뛰놀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다리라는 의미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이 될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라는 말씀은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기다리라는 유언은요, 둘째 사모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기다리라,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거 아니죠. 누가 기다려요?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을 늘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요, 기다리지 않는 거죠. 사모하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옆에서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옆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많이 배고프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에 점심이 12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1시부터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몰래 11시 10분, 20분, 15분 막 그때 보면 막 11시 30분 때면 줄을 얼마나 많이 섰는지 몰라요. 최근 우리 동네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배가 굉장히 고픈 점심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남산에 사는데 그 돈가스 가게 앞에서 어떨 때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돈가스 가게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린단 말이죠. 왜 그들이 기다릴까요? 다른 데도 돈가스도 있고 다른 데도 뭐가 많이 파는데 아무튼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전에는 그냥 기다리나 보다 했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렇게 먹는 것도 사모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이 사탕을 받기 위해서 까무라치게 울다가도 그 사탕을 보고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있냐고 물어봐요. 아무리 성령의 시대를 살아도 오직 사모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권능을 얻고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최소 1000명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에나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의 권능도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분석해 보면요. 최소 몇 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요. 그의 500의 형제들의 일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들이. 그러면 분명히 500의 형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남자만,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아이들은 끼지도 않았어요. 자매도 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1000명 이상, 1200명, 예를 들어서 주님의 목격을 한 사람들, 그리고 유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명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기다렸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자매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120명에는 오직 120명 정도만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그들의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진짜 주님의 그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 500여 명, 1000명은요. 그냥 이런 약속이 있구나. 지금의 사람들도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네. 그러네 하고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거죠.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120명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이라는 그 장소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라는 사도행전 1장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이미 임한 시대고요. 진리를 아무리 경험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해도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어둠으로 잡혀가요.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물론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많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학식이 많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글 쓰는 게 조금 부족한데 그 글 쓰는 거를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성령을 간절히 한번 사모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막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성령을 구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기도원이나 산기도에서 자주 보는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도원에 어떨 때 오면 예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저 사람들보다도 죽을 만큼 공부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기도원도 와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잠 안 자가면서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보다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갑자기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든 거죠. 아유, 나 내려가야 되겠어. 왜요? 그랬더니 도무지 말이야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본인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고 그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모할 수 없는 마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요 낮아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사모할 수 없음을 늦게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회하고 다시 마음을 찢었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모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본인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고 눈빛을 보면 저분이 사모하지 않는구나 그게 보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코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모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주님의 유언을 따라 기다리며 사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기다리라는 의미는 열심히 간구하는 이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간구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20명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린 거죠. 그분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 오로지 그 성령의 영권에 순복하는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얼마나 감사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겸손할 때 예전의 감사가 아니다.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해도 행복해요. 순간순간 모든 게 다 기적으로 보여요. 사모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은 임할 것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먼저, 아니 세상에 떡을 구했으면 떡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다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그만 애기들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이 환경과 시대가 변화되었어요. 사모함이 없는 시대, 주님의 유언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 기도를 어떻게 보면 싼 가격으로 그냥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 무엇으로 이 교만한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라는 주님의 유언은 지금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는 이미 성령이 임한 시대입니다. 아멘. 이미 오신 분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거부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다리는 의미는 열심히 간구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간구할 때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론 사계절 희노애락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비가 오고 아픔도 올 수 있지만 그 부모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시어른이 누리고 병든 남편이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럼으로 인해서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확실해질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기적을 성령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모든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소극적으로 만들게 하는 모든 불만이 다 털어지고 다 떠나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게 날마다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국률과 하늘의 은혜가 이 백성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보고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이제 그들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돌이 될 수 있도록 생명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정자들과 국군 장병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